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인생의 삶 속에. 그렇지만 영원한 것에 견준다면 내 말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에게 복된 소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지난 밤에도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한 주간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항상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꼴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이제 육과를 볼까 합니다. 저희들에게 집중력을 더욱더 더하여 주시사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그리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퀴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4장부터 우리가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가, 어떤 수단을 사용하여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가가 첫 번째 퀴즈입니다. 어허, 그렇죠. 유가를 내가 안 올려줬다고요? 내가 올려줬는데 전달이 안 됐군요. 잠깐만요. 제가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년부 전체 카톡방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유가는 PDF로 했어요. 원래 교수님께서 PDF로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다 한글로 돼 있었기 때문에 한글로 해갖고 유가만 PDF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분별하게 만무하게 이렇게 갈까 봐서 그러신 것 같아요. 자, 4가부터 어쨌든 퀴즈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까? 자,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까? 어떤 수단을 통해서? 퀴즈. 아직 다 졸리고 있군요. 중형. 재영. 말씀. 네, 진리의 말씀. 딩동댕 맞췄습니다. 2권이네요, 우리 재영 형제. 한 권은 좋아하는 사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실자매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진리의 말씀. 자, 그 다음에 우리 진리의 말씀 외에는 안 된다. 주체는 성령님, 수단은 진리의 말씀. 유일한 거예요. 다른 뭐 기적이나 이적이나 환상, 기적, 이적, 환상했기 때문에 또 다른 거 된다 생각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기적, 이적, 환상도 아닌데 다른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오순절날 3,000명이 이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이제 제임스 부캐넌이 그 회심의 역사를 말할 때 어떻게 해서 이 신도의 수가 3,000이나 세를 받는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 그 핵심이 뭘까? 우리 찾아야 되잖아요. 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복음의 참된 메시지, 복음의 선포, 요게 바로 사람을 회심시키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선포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문제. 종교개혁자 이 마틴 루터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았죠. 그 해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에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개신교회 우리 청년들
거듭난 성도라면 알고 있어야 할, 외우고 있어야 할 말씀 중에 한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꼭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퀴즈를 냈습니다. 자, 어쨌든 사과는 딱 한 문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수단을 사용하시는가 한 문제 맞췄어요. 바로 진리의 말씀. 5가 새 것이 되었도다. 생각이 먼저 완전히 바뀐다고 했는데 그 로마서 8장 5절에서 말씀해 보면 우리의 생각을 크게 두 가지의 생각으로 나누죠. 무슨 생각과 무슨 생각으로 나눕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무슨 생각과 무슨 생각으로 나눠요? 거듭나기 전의 생각과 거듭난 후의 생각. 그 생각부터 변화가 되는 것이죠. 거듭나기 전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었고 거듭나고 난 후에는 무슨 생각으로. 자, 우리 재영 형제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대답을 못해요. 두 문제를 맞췄기 때문에 직접 못 들어오고 있고. 자, 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죠. 그죠? 네. 우리가 그동안에 육신의 생각들, 뭐 이해력, 또 정서, 감정, 욕구 이런 부분들 가운데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영의 생각으로 영적인 이해력, 영적인 감정, 영적인 욕구, 아, 영적인 이지 다 그런 부분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 그 청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듣기에 힘써야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이러한 자리들 자꾸 만들어 나가야 돼요.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우리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죄 또한도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죄를 미워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죄를 미워한다. 죄를 우리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근본적인 이 죄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뭐였었어요? 그 의미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그 의미 뭐였어요? 의미 죄를 짓지 않는다. 재영, 재영 세원인데 좋아.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 청년의 시기에 이 죄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계속해서 싸우십시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갈등 가운데 영의 생각이 승리하고 죄를 죽이는 그러한 일들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렵지 않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의 그 머리를 파괴 깨뜨렸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리스도인은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아기에서 이제 태어났죠. 새롭게 태어났죠. 새로 태어난 이 아기는 결국 어떻게 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퀴즈예요. 재영이 혼자는 이제 마지막 끝났어요. 세 권 다 끝났어. 뭐일까요? 잘하게 되어 있다. 잘하게 되어 있다. 우리는 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까지 이 성화에 있어서 잘하게 되어 있어요. 이 내적인 변화는 이 외적인 변화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퀴즈를 마치고 오늘 6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첫째로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모든 부유함, 모든 쾌락을 갖는다 해도 그것이 죽어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다라면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행복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세상의 돈은 우리를 편하게 하지만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래도 물론 찾아가는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는 더 많은 함정과 유혹들과 더 많은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것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으려면 그만큼 더 많은 인품들과 지혜와 또한 다스림과 또 나눔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자녀들, 후손들에게까지 이웃들, 형제들에게까지 이렇게 죄를 짓지 않는 가운데서 원만하게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런 부분에 갈고 닦아져야 하는 부분 또한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 꼭지점에 아무리 있다 해도 그건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줘요. 그게 이제 부자와 거짓 나사렛에서 보니까 그 부자는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은 죽어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잖아. 영원한 고통. 차라리 육신처럼 끝이 있었으면 좋겠어. 뭐 60년, 70년 살다가 끝이 있으면 좋겠는데 죽음 이후에는 끝이 없어.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10달, 10달이 끝이 아니라 태어나서 70년, 80년 이런 생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또 끝이 아니라 죽고 난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고 지금의 육신의 생활 가운데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삶은 거기에서 누리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그러한 행복의 그 기준점이라든지 만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행한 가운데 있는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인생이 행복한지 아니면 불행한지 하는 것은 죽게 된 후에 판가름이 나는 것이다. 라고 죽게 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는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이 땅에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데 정신들이 너무 그곳에 많이 팔려 있죠.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사라져버리는 이 재물을 쌓는 일에 너무 많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잊혀져 버릴 또한 그 명성을 쫓는데도 여념이 없고 또 세상을 쾌락을 추구하기도 너무 바쁩니다. 자, 어제는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 모든 명예, 재물, 쾌락들 다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은 결국 인생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대 이집트에 보면 영광을 생각해 볼 때 이 박물관에 잔해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또 영국의 시인이었던 퍼시 셸리는 그가 쓴 책 오즈만디아스라고 하는 이 책에 고대 이집트의 영광에 대해서 이런 글귀를 했어요. 그처럼 고대 그 나라에 찬란했던 그 모든 유물들이 그 근처의 모래 속에 깨어진 채 얼굴이 반쯤 묻혀 있는 그런 찌그러진 얼굴, 굳게 닮은 입들, 작게 내밀어지는 그런 모든 조각들, 생명이 없는 채 있는 그런 각인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그 받침대도 이런 글귀도 써 있어요. 나의 이름은 왕 중의 왕 오지만디아스다. 너희들 위대한 자들아 내 업적을 두고 두 손을 들어라. 붕괴된 거대한 뼈 주위에는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 오즈만디아스였지만 결국 뼈 속 뒤에는 적막함 그리고 끝없는 텅 빈 그런 사막밖에 없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허무해요. 폐허로 변해버리고 있는 것이죠. 찬란하게 그 영광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처럼 세상의 영광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스 베일리는 죽음을 앞둔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은혜, 여자 목소리, 수지가 읽어볼까? 수지, 응답하라, 수지. 켜놓기만 했나, 수지? 자, 잠깐 어디 갔나? 오케이. 네, 수지 대답해 주세요. 그 이쪽에 위에 있는 거 루이스 베일리가 얘기했던 그 말을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루이스 베일리는 죽음을 앞둔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내가 네. 자랑하던 좋은 집과 옷이 다 무슨 소용인가? 그 맛있던 음식들이 이 순간에 다 무슨 소용인가? 그동안 세상의 재물을 모으려고 애를 써왔을 뿐, 내 양심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 과거에 누렸던 육체의 쾌락도 이제는 다 소용이 없구나. 그런 즐거움은 나를 속이는 어리석은 것이었을 뿐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었구나. 이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죽음에 이 마지막에 이렇게 후회함, 이렇게 후회해봐야 필요 없죠. 자랑하던 좋은 집들, 옷들, 맛있었던 음식들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다 필요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다 놓고 가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하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마음이 발동이 되어야 돼요. 발동이.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는 저기 건국대학교 총장님이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쩌렁쩌렁하게 세상을 사셨던 분이에요. 엄청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신방 갔을 때에는 그 부인은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죠. 그래서 권사님에게 복음의 이제 말씀도 전해주고 얘기도 하면서 또 그 남편 그 총장이었던 그분한테도 이제 예수 믿도록 이제 자꾸 피해 다니세요. 권면을 많이 하긴 했는데 자꾸 예배도 잘 안 오시고 자꾸 피해 다니셨어요. 근데 총장의 자리도 은퇴를 하게 되고 나이가 늙어가게 되잖아요. 늙어가게 되면서 결국은 그때도 이제 예수를 믿으라 해도 끝까지 거부해. 얼마나 강박한지 몰라요, 사람 마음이. 예, 끝까지. 내 죽음의 순간이 되었어. 죽음의 순간. 그래서 저 서울대학교 중환자실에 이제 누워 있어. 그러면서 이제 운명의 시간, 딱 그것만 기다린 채 이제 그 침대 위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이제 가족 요청에 따라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의 초청을 했어요. 제가 이제 총장님에게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예수 믿으라고 많은 권면을 드렸지만 많이 거부를 하셨죠. 그 많은 기회들을 많이 놓쳤지만 지금 운명의 순간에 있어서 지금도 당신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오른편에는 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지금도 당신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삶을 회개하시고 마음속에 당신의 주인,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힘을 내셔서 눈을 한번 뜨셔서 마음으로 눈으로 뜨셔서 예라고 고백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귀는 열려 있대요. 귀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그동안에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방식을 취해도 눈 한번 절대 뜰 수 없었던 이분이 그 소리를 듣고 마지막 눈을 한번 번쩍 뜨시고는 딱 감으셨어. 아직도 그 눈동자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는 더 이상 눈을 뜰 수 없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빨리 어렸을 때부터 일찍 그 기회가 있을 때 붙잡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세례를 받고 죄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 가운데 있어서는 안 돼요.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재영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책 3권이나 받았으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래요.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겠어요. 그죠? 다 부질없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토의한다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의 진짜 행복이라는 게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것들, 출세하는 것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돈을 막 다 줬겠죠. 많이. 출세들을 다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겠지. 결코 하나님은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구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거듭나기를 간절히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이 과연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보는 그런 질문들을 던져야죠. 그런 질문은 이런 질문들이에요. 누가 읽어볼까? 지은 자매가 한번 읽어볼까? 지은 자매 듣고 있나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어떤 질문들을 한번 우리 삶 속에 해봐야 되는지 늘 해야 돼요. 늘 점검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과거에 사랑하던 죄를 현재는 미워하고 있는가? 음. 하나님을 이전에는 싫어하였는데 이제는 사랑하는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를 좋아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가?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네, 그렇습니다. 앞전에 있었던 거듭난 자의 그 전인적 변화와 연관이 있는 것이죠. 죄를 현재 미워하고 있는가? 죄가 그냥 왔나 보다. 그냥 또 타협하고 계속된 이게 아니라 현재 그것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전에는 하나님을 싫어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아가페 아니 로고스 뭐죠? 그런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 필레오적인 사랑 넘었어. 정말 하나님의 우리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되죠. 우리 사랑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는 것은 결국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요즘 맥체인 성경 읽기 우리 청년들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요. 조금 더 바람이 있다면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어. 왜 안 바쁜 사람이 있겠어요? 다 바쁘죠. 할 일도 많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게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요 우선순위에 초점을 줬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삶의 일을 해야 할 그런 순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기뻐하고 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 열망이 열정이 넘쳐야 돼요. 그렇지? 너무나 미지근 가운데 차가운 가운데 있으면 결코 안 돼요. 뜨거워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막 활력을 주어서 다른 청년들에게도 활력을 주고 생명력을 주고 나눠주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안암절교회에도 생명력을 주고 우리 과거에 우리 청년들 그 선배들이 그렇게 이 바른 신학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어른들에게 이렇게 딱 주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청년들이 안암절교뿐만 아니라 사회 어느 구석구석에 가든지 진리의 깃발을 딱 꽂고 장수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런 열망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냥 미지근한 가운데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청년들이 다 그러한 다 순장들, 다 리더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은 더 많이 필요해요. 수때에 일꾼들이 없다라고 주님이 한탄하셨어요.
이 거듭남의 이 교리만이라도 잘 배워서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은 3쪽 맨 위에 보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 원시 형제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저 오늘 점심에 에스겔서 3쪽의 맨 위에 있는 거. 예. 선생님 제가 다운을 안 받았. 그랬어요? 그러면 재영 형제가 다시 한번 에스겔 36장 25절 26절 말씀 읽어주세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 그냥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 말씀을 지나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내용으로 꼭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특히 주일에 예배의 말씀의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때 이 말씀을 꼭 인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게 정결하게 해 주옵시고 더러운 우상을 물려 주옵시고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시고 새 마음을 주시되 굳은 마음을 육신에서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땅이 부들부들해야지 뭐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굳어져 있으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도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힘으로 조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사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주 중요해요. 주권자는 하나님, 수단은 말씀. 사람은 성령을 조종할 수 없지만 권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복음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헛됨은 비진리예요. 그러면 시간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야. 환경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역량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진리 가운데 거할 때는 바르게 사용하고 고든 길로, 바른 길로 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그 인생을 헛되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인생이지만 그렇게 진리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진리를 거듭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요. 묵상해요. 묵상.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바는 뭐라고 말씀하시 하나님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매우 짧아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 이렇게 썼어요. 인생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간다. 얼마나 빠르는지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휙 날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와요. 막 상고도 지었어요. 막 더 열매들이 많으니까 혹시 또 이제 그 곡간도 더 증축해야지 하고 또 증축을 해요. 또 이제 다 지었으니까 19절에도 이렇게 20절만 말씀 나왔는데 19절 읽어볼게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어리석은 부자가 오늘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똑같지 않아요? 창고를 짓고 더 많아지면
더 큰 창고를 또 짓고 그리고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고 이런 일들이 급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뭐라고 하냐면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날 밤 죽을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있죠. 조금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호스피스로 봉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호스피스 안병동이 있거든요. 안병동에 딱 가면은요, 이 라인이 침대가 6개가 나 있는데 왼쪽은 암 걸려 있는 혈액암, 암이 걸려 있는 일반적인 뭐 혈액암들이죠. 오른쪽은 림프암 걸려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뭐 간암, 또 위장암, 뭐 대장암, 뭐 알고 있는 그런 병들. 이쪽은 림프종, 이 림프선, 우리 안에는 수많은 혈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경선도 있고 림프선도 있는데 그 림프선에 걸려가지고 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와, 그래서 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많구나. 근데 제가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사람들 만나면서 이제 도와줄 것 있으면 도와드리기도 하고 주물러드리기도 하고 말벗도 대드리고 이렇게 하는 일이죠. 나 목사니까 당연히 이제 예수님 믿으시지 안 믿으시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제 구원의 초청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커튼을 딱 젖혔는데 어떤 젊은 남자가 딱 있는 거예요. 봤더니 나이가 나하고 똑같은 거야. 그때 당시에는 43살이었나? 그랬었어요. 나하고 나이가 똑같은 거야.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에게 딸이 있더라고. 딸이 예쁜 토끼 같은 딸이 둘이나 있더라고. 근데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지. 너무 아프더라고. 근데 또 놀란 건 뭔지 알아요? 그 옆에 커튼을 딱 열었는데 어느 날이야, 어느 날. 그 옆에 커튼 다른 그 사람 있죠? 열었는데 그 사람도 똑같이 내 나이인 거야. 아빠야. 그 사람도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나도 멀지 않아. 이런 생각이 딱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결혼식장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례식장에 가서 배우는 게 많다. 나는 그분들 그 죽음의 그 순간에 앞에 가서 내 인생 내가 너무 길게 봤구나. 너무 길게 봤구나. 정말 빨리 지나가는데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는데 암송을 받을 수 있고 림프선 그것에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도요. 수도 없이 많은 이름 없는 병원은 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수많은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징기스칸, 또 알렉산더와 그 모든 권세들을 누렸던 바로 다 사라졌어, 다 사라졌어. 우리도 잠깐 인생의 한 세대 가운데 주로 한 세대를 30세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로 짧게 그 일만 하다가 끝나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 전까지 다 배우고 익히는데 바쁘잖아요. 그리고 짧게 그 일을 하고 노년 힘이 없어요. 뭐 하고 싶어도 못해. 그 죽음의 그 뒷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전긍긍 하는데 바빠요. 그때는. 그러니까 정말 짧은 거거든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더욱더 간절히 거듭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토이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달은 몇 시간입니까? 인생을 80년을 계산할 때 며칠입니까? 80년 동안 우리는 잠을 몇 시간 잡니까? 며칠 잡니까? 40년 동안 식사하는 시간은 얼마큼 될까? 하루에 3시간 식사 시간을 잡으면
얼마큼 될까? 80년 동안 우리가 이동하는 시간들, 또는 화장실 가는 시간, 또 씻는 시간, 또 운동하는 시간 하면은 진짜 내가 해야 할 시간은 얼마큼 될까요?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른 시기에 거듭나야 된다라는 게 이 육가의 핵심이야. 이른 시기에. 이유가 뭐냐? 첫 번째 3번에 이렇게 돼 있어. 3번에 그만큼 죄를 덜 짓기 때문에 우린 이른 시기에 거듭나야 돼요. 전도서 기자도 그랬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인생의 황금기인이 청년의 때가 지나가기 전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을 거듭나는 시기는 다 다르죠. 그렇지만 앞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중환자실에 가서 눈을 껌뻑이면서 그렇게 정말 주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질 때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제임스 부캐넌도 그랬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에 신앙생활에 무관심하면서 죄를 탐닉하며 살다가 회심을 경험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 어떤 사람, 그 어려서부터 바로 이 회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거듭난 사람이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 바로 그만큼 죄를 덜 짓게 된다. 죄를 덜 짓게 되는데. 진짜 중요한 핵심 중에 한 부분이죠. 거듭나기 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언제 족하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만큼 죄를 덜 짓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거듭나기 전에 죄악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또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거듭나기 전에 이 상태를 에베소서 기자는 또 얘기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어떤 상태예요? 총명이 어두워져요. 다리 분별이 잘 안 돼. 무지해요.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어요. 감각도 없어요. 방탕에 방임되어 있어요. 더러운 것을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에 거듭나게 되면 그만큼 죄를 덜 짓습니다. 청년의 때는 어떤 때예요? 죄의 유혹을 가장 잘 받는 시기예요. 청년의 때가. 그래서 시편 기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리까? 라고 하는 여기에서 청년은 바로 그런 죄악의 시기를 가장 많이 받는 그런 시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청년의 시기에 바로 교회를 잔멸하는 일을 했는데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의 그 삶을 살고 살기가 등등하여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어거스틴 볼까요? 어거스틴도 바로 그 청년의 시기에 이렇게 참회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16살 때 나는 도둑질하는 욕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도둑질도 됐다. 그러나 결코 가난이나 먹을 것이 없어서 한 것은 아니다. 진리의 눈을 뜨지 못했고 절제하지 못한 불의 욕망과 감정 때문이었다. 나의 도둑질은 물건이 필요하거나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난 단지 도둑질을 하면서 묘한 쾌감, 죄의 쾌감, 도둑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죄악을 행하는 것이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그 죄 속에는 그 쾌감들이 있어요. 술을 먹고 난 뒤에 이 쾌감들, 취할 때, 그리고 마약을 먹을 때 이 중독성들, 다른 그런 것들이 있죠. 다 그게 죄악의 늪인 거죠. 그죠? 진리의 눈을 뜨지 못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지 이런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죠.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요셉 보세요. 보디베의 아내가 계속 유혹을 하죠. 근데
요셉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한 것이 없으나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십계명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지. 다른 것은 바로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거기에는 이제 아내들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죠? 간음하지 말라. 바로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런데 이 여자가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었어. 그러나 요셉은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에 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은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은 이런 큐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크리스찬 직장인이 일본에 이제 비즈니스 차 갔어요. 근데 일본에 비즈니스 차 갔는데 그 일본 그 사업가들과 이렇게 만나서 이런 뭐랄까 물건에 대한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회의도 하고 했을 거잖아요. 저녁 시간이 되었어. 저녁 시간이 되어서 이제 저녁 자리로 갔는데 저녁 자리로 가서 이렇게 그들이 안내함에 따라서 술을 마시고 그런 술을 마시지 않았어. 아무튼 그 자리가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일본의 그 여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 크리스찬 남성은 결단하고 거기에서 벗어났다. 그 쉽지 않거든요. 그 직장 생활이고 더군다나 그 직장에서 막중한 임무를 맡고 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결한 삶,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일을 보면서 참 쉽지 않은 그런 어쨌든 중요한 결정을 했고 이겼구나, 승리했구나.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았구나. 그게 제 마음에 아직도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에게도 소개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거 쉽지 않죠. 거룩한 삶을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라면 우리 당장 이것을 버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거듭나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죄를 덜 짓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더 많은 은혜의 경험. 우리가 죄의 향락이 주는 그 짜릿한 맛만 보고 살는 것이 아니라 영에 사는 사람은 영에 있는 그 은혜의 맛을 보고 산다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그리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사 먹이시고 채우시고 입히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기쁨이요, 그게 힘이요, 그게 부요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죄의 은혜, 죄 용서의 그 은혜 가운데 정말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풍성한 용서를 바란다면 당연히 우리의 죄를 고백을 해야 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다니까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늘 아버지께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시편 기자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림.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나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죄의 용서함을 위해서 간구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프레데릭 레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사죄의 무한한 이 사랑을 표현하고 있죠.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해요. 찬송가 304장에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했다면 바로 큰 사랑. 또 예배소서가 말하고 있는 그 높이와 그 깊이와 그 넓이 그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이런 시기에 거듭나야 되냐? 그만큼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이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특권이었죠. 그래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린 나이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수고하고. 우리 젊었을 때 우리가 그 일을 해야죠. 물론 나이가 들어서 거듭난 경우에도 주를 위해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에 열정과 힘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젊음의 이 순수한 열정을 마귀에게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더 큰 특권인 것입니까? 기력이 다 떨어진 상태로 하나님께 나와도 하나님은 물론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는 힘 있는 수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시기에 거듭나게 되면 타오르는 순수한 열정으로 복음을 위해 더 많은 수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펄전이 우리 지난 시간에 회심한 내용을 봤잖아요. 어느 선생님의 그 설교의 이 내용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의 안에 심겨져서 그때 나이가 15살이었대요. 그러면서 17살 때 정식 목사가 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400명 그리고 그 당시에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 또 설교를 했던, 그가 죽었을 때 구름 같은 많은 사람이 그의 죽음을 슬퍼할 정도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분이었습니다. 비록 침례교회 목사였지만 칼빈의 5대 교회를 설명하는 그런 칼빈니스트로서의 그 개혁주의자로서의 이 목회자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힘썼고, 그리고 그 마을이 뒤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어서 그러한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복음의 사역은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바울도 그러죠. 유일한 목적은, 사도 바울의 자신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 빌립보서에 보면 1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그 둘 사이에 끼어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하지만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다. 지금 현재 왜 우리가 육신에 있느냐?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젊은 나이에도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어린 나이에 거듭나야 되냐? 그만큼 죄를 덜 짓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서 더 많이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안암절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시간은 7장 한 장 남았는데요. 그건 이제 순장들과 함께 복되는 은혜의 시간, 복음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때, 이 죄의 유혹이 이 많은 그때 하나님, 이 청년의 때 이 거듭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며 미워하며 그 은혜에 거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이 청년의 때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삶의 지경에서 깃발을 꽂고 장수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느 지경이 되든지 넓혀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